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본받는 관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말씀으로 서로 본받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본받는 관계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받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받는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전 4세기경,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할 때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펠레스라는 화가인데요. 이 아펠레스라는 화가는 미술계에서는 최고로 극찬을 받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궁중 화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는지요.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할까요? 캄파네스인가 뭐 그런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모델로,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아름다움이 쇠하기 전에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모델로 그려달라고 하는데 아펠레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놈이 그러면서 죽여야 되는데 이 여인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데 아펠레스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화가들이 가장 모델로 삼고 존경하는 화가도 역시 고대 그리스의 이 아펠레스라는 화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화가라 일화가 많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림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중들이 평가하는 것을 귀담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 그 대문 밖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문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평가를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평가에 따라서 그림을 또 고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 구두 수선공이 지나가다가 저거 구두 매는 끈 고리, 연결고리 하나가 빠졌네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자마자 갔다가 신발을 다시 그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또 그러는데 구두 수선공이 지나가다가 그런데 바뀐 거 보고서 이 발이 이거 정상 발이 아니네 이런 말을 하니까 아펠레스가 화가 나서 뛰쳐나가서 혼을 냈어요. 너는 구두나 수선하는 사람이지 네가 발 모양을 뭘 알아? 발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이야. 왜냐하면 이분은 코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코스라는 도시는 해부학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아다지오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주제넘게 아는 체하면
몸에 해롭다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죠. 그리고 이것이 변형돼서 굉장히 많은 우화들이 이제 뭐 손이 아니라 이제 발로 뭐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지몽매한 죄인들인데요. 겨우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정말 잘하는 분야가 한두 가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구두 쓰는 거는 구두에 대해서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정확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칭찬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발까지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구두 수성공이 정치인보다 정치를 더 잘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구두 수성공이 화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정말 한두 가지 외에는요, 제대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 한두 가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만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이죠. 삼남안상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구한 지구 역사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눈 깜짝할 그 사이, 그것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넓이에 비하여서 우리가 안다는 것, 본다는 것, 느낀다는 것은요, 정말 바닷가 안에 있는 모래 알맹이 하나 관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저도 무지하다는 거죠. 그럼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가끔가다 뭐 세장에 갇힌 새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장에 갇혀있는 새와 뭐가 다를까? 상공과 숲속과 들판과 시내와 이 모든 것의 세계를 그 세장에 갇힌 새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는 난다고 하지만 나는 영역이 겨우 세장 아닌데 끝없이 펼쳐진 우주,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뭐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이고요, 자멸하게 되는 첫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되게 어리석어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평가하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거의 인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요새 여러분 뭐 뉴스를 보거나 봐보세요. 청문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요, 거의 전지전능한 인간들이 다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비판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무지함을 매일매일 폭로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기하게도 모든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훌륭하다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그럼 인간이 뭐를 안다고 모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6절, 7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본받은 자가 되고 또 본이 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초기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교회 역사가 뭐 2000년 되었고 신학이 쌓이고 뭔가 경험이 많이 쌓이고 제도가 완비되고 그러면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데, 아니 이제 막 핍박이 가득하고 기독교라는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사님의 교회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뭐요?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받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안내 책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님과 교인이라는 존재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보다 훌륭한 게 아니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세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연약함과 실수를 알면서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그것이 그들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이유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절대적인 어떤 위상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역사가 말씀대로 움직인다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잃은 양의 잃은 원인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말씀 비우고 주인의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다가 양이 길을 잃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다니는 그런 형국이고요.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양은 본래 길을 잘 못 찾고 그러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 멋대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이유는 마땅히 목자가 양을 돌봐줘야 되는데 목자의 책임을 안 하고 그냥 건성으로 돌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 지도하지 못한,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 게 돼요. 그런데 이 양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은 마땅히 혼을 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찾고 오히려 안고 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 많은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계적인 지금 재앙들이 있고 환란이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제 갓길로 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고 지 멋대로 지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재앙이 많은 이유는 지구상에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재앙이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대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이런 거죠. 죄악된 본성을 말씀으로 극복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악된 본성을 말씀으로 극복하라. 여러분, 우리의 그 본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립니다. 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는 원죄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탄이 와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명백하잖아요. 사탄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인간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 사이에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 문제죠. 그런데 결국은 여자가 나무를 보고서 사탄의 말을 따르죠. 창세기 3장 6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원하는 거죠. 보고 먹고 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이 욕망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거죠. 이것이 원죄가 지금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욕망들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 거북하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말이고 복이 될 건데 이상하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뒤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은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이 되게 불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아는데 그분의 말씀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지금 자기를 멸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러 갔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말도 똑같아요. 귀신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귀찮아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럴 땐 예수님이 나 좀 모른 척 했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좀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괴롭게 느껴지는 건 뭐예요? 귀신 들린 거죠. 귀신.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들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지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스럽게 느끼는 거, 그 말씀이 자기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이 대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환란이 있어요. 환란. 내적인 환란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본성을 거스려야 되고 이걸 죽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은 몰라요, 솔직히? 하나님 뜻 다 알아요. 그런데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는 건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이. 내 본성을 거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은 내 욕심 다 내려놔야 되고 내 마음 편한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대사님과 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 실패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 놓고도 자기의 판단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이 이 정도면 내 말을 알아듣겠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당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2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요? 나타내셨다. 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은 명백하죠. 내가 이제 그렇게 죽으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6장 22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오죠. 그 원어에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나와요. 30대 초반에 예수를 50대 중후반에 베드로가 이제 막 꾸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메시아가 내 생각에는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왕으로 임해야지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혼을 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내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신앙은 이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내가 꿈꾸는 교회상이 있고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내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말씀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한번 보세요. 16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들은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사탄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하고 똑같은 짓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주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그런 거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믿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를 무너뜨려야 된다. 자기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 자기가 무지몽매한 자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없이 우리는 읽으면서도 처음부터 걸려 넘어지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분해해야 돼요. 내 생각, 내가 판단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본성을 거스려야 되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아니,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아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의 교만함,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관념이나 상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싸움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느껴져야 돼요. 막 괴로워야 돼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주일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다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아가 부서지고 눈물로 내려놓는 과정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은혜 받았다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목사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내 가치관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져요. 아직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자신의 자존심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죠.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이 뭐냐면 자기 부정의 용기예요. 말씀이 옳고 나는 도착끝없는 존재입니다. 무조건 말씀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뿐인 교회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개 취급받아도 예수님만 옳습니다. 저 개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1년 후, 2년 후에 장로 선거하고 투표하고 이럴 때 자기를 장로를 안 시킨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개 취급을 해도 사랑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야 예수뿐인 교회지. 왜 자기가 드러나야 되냐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목사님도 개 취급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높이면 돼요. 저를 개 취급하고 예수님만 높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세요. 백부장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자기를 부수지 않으면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말씀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인 거예요. 내적인 환난이 극심해요. 근데 그거 통과하고 나면요,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죠. 두 번째는 세속적 가치를 말씀으로 극복하라. 한번 따라해서 세속적 가치를 말씀으로 극복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부인해, 나는 겸손해. 그런데 문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바로 그냥 세속적인 가치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적인 가치가 너무나 충돌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내 자신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무가치하다고요. 세속적인 모든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병적인 관념들, 허망한 가치들, 악한 사상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끄러운 욕망을 합법화하고 문화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죄악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과 원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턱된 문화,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정말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이 귀하게 여기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높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높아지는 것. 그런데 성경은 낮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높이 뛰기는 있는데 낮게 뛰기는 없어요. 성경은 높이 뛰기가 없어요. 낮게 뛰기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게 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낮게 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는 자리를 성공이라고 그래요. 아무개 아들 지금 뭐 장관 됐대, 뭐 됐대, 축하한다고, 성공했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훌륭한데 다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위대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움켜쥐느냐, 많이 누리느냐, 가지느냐, 많이 쓰느냐, 그걸 갖다가 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얼마나 많이 나눠줬느냐, 빼앗으면 그냥 빼앗기느냐,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가끔가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 목사님 목회 성공하셔야 됩니다.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가 되십시오. 아니 목사님 한국교회 중요한 리더가 되십시오. 저는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성공이죠? 목회 성공이 뭐예요? 어떤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유명해지고 막 이러면 성공인가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12제자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한 명 딱 남았는데 목회 성공하셨나요? 예수님 높아지셨나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도 세속적으로 보면 저보다 성공 못하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그래도 교회 차라도 몰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맨날 걸어만 다니셨고요. 예수님보다 모든 것이 제가 풍족해요. 예수님보다는 성공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속적인 기준의 성공을 한다면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성공이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학교에서 1등하면 1등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1등 안 해도 다른 학생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다른 아이들 도와주느라고 자기 할 일 못해서 성적 좀 떨어져도 그게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냐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삶의 방식이요,
성경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아요. 교인들은 몰라서 사기당하지 않아요. 많이 속셈 보이면서도 그냥 당해줘요. 그리고 축복하죠. 그리고 감동시켜서 구원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높이기도 하시고 저를 낮추기도 하시느니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 하나님이 밑바닥에 있어도 끌어올리신다니까요. 땅끝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높이시면요,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와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용감하게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요, 이거예요. 말씀의 위대함을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위대함을 믿으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서 3절까지 말씀에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친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은 결국 역사의 완성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진리이고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시편 1편에도 분명히 우리가 수없이 읽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형통하니. 세상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래.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꾀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형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부터 10절 쭉 나오는 말씀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행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환난인 것 같아도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형통케 될 줄 믿고 그걸 선택하면 반드시 형통해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죠? 환난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 환난들이 다 바뀌잖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버리고 죄 지으면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악한 길이 되고 형통이 아니라 다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히고 엉망이 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최근에 뉴스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가능성이 다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형통이 아니라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요셉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성경에서 긴 그 장이 있는데 그게 시편 119편이죠.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긴 119편 내내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원수보다 능력 있게 하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승하게 하고 스승보다 뛰어나게 한다. 온통 그런 말씀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들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다. 그와 같은 보배가 없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뜻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도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모든 걸 걸었어요. 여러분 그 조선 왕조에서 가장 위대한 정승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황희정승이에요. 세종대왕 때 19년을 영의정을 지냈어요. 여러분 19년 동안이나 이런 장기 집권을 했어요.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것은 왕과 이 대신들 사이의 그 갈등을 또 대신들과 대신 사이의 갈등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지혜롭게 조정해 준 사람이 황희정승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정승이 필요할 때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마음대로 못해요. 황희정승의 아들이 망난이었어요.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오고 아주 너무너무 그냥 못된 짓을 하고 악명이 높았어요. 어느 날도 자식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또 뭐 행패를 부리고 난리 술 취해갖고 들어온 황희정승이요. 의관을 갖추고 왕을 아련할 때처럼 의관을 갖추고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려요. 아들이 비틀비틀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니까 황희정승이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술이 버쩍 깨죠. 그 유명한 제상이 자기 아버지가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같은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절을 하니까요. 아들이 술이 버쩍 깨버린 거냐. 큰일 난 거야.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막 엎드려서 막 일으키니까 내가 이렇게 절하는 거 당연하지. 왜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아버지가 그렇게 권면하고 말을 해도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어떻게 아들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니까 내가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야. 어서 들어오세요 손님. 그 아들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찌 자녀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지금 다 절했을지 몰라요.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손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손님입니까?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자기애적인 본성을 다 내려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도 다 내려놨습니다. 딱 한 가지에만 쳐주면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아빠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십자가, 이 죽음, 이 피 흘림, 이 고통,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것이 육신을 입은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느 걸 선택하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보다 자기의 본능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 예수님 처음부터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말씀대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사탄은 물러가라. 주님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언제 내 마음대로 뛰어내리고 말씀이 나중에 따라와서 붙여줘. 언제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내리라 그랬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 뒤치다거리 하나님에게 해달라는 거? 말씀이 내 종이냐? 하나님이 내 종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말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그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는 것이 신앙 아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주도권을 인정한 분이.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 다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까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천하 만국과 영광 초기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거기에만 주목하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기대를 했어요.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된다고. 영광스러워야죠. 왕이 돼야 되고 로마를 물리쳐야 되고 주도권을 줘야 된다고. 예수님요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유월절 제사장으로 죽는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완전히 접어버리고 세속적인 성공 다 접어버리고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지. 니네들이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성공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게 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붙잡았어요.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의 기대도 다 쓰러뜨리고 말씀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멋진 삶, 성공적인 삶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말씀을 선택한 삶에 대한 결론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에 능통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뿐인 교인이려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일독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9월이 지나면서 아마 9월달 아마 시작할 텐데 드라마 바이블 같이 읽는 그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건서적 같이 읽는 그룹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여성교회, 남성교회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5, 6명, 10명 이런 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걸 서로 나누고 그래서 말씀이 체질화되고 말씀으로 인한 간증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대단한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소속이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이 민족을 가장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민족의 가치관이 되게 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성도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킬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바꿀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라 사랑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치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누가 뭐가 되고 이런 걸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으면요 로마 황제도 쫓아냈겠죠. 헤롯 왕도 쫓아냈겠죠. 주로 그런 일을 했겠죠.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누가 갖다 놔도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면 다 빠져나오고 다 타락시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애국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대한민국,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뿐인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예수뿐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